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신일 회장이 앞에 여는 기도에서 사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죠. 네, 지난 재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 주일까지 40일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새기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사순절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슬람 라마단 기간과 사순절이 겹쳤습니다.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이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해가 떠 있을 때 5번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이 이슬람 기도, 이 영성 기도 운동에 협력하기를 연합하기를 힘쓰는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라마단을 위해 또 중보하고 라마단을 이 기간 동안 정말 전 세계 지구촌 곳곳이 어두워지는 시기거든요. 네, 이 시기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땅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혀지기를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역사가 이 땅 곳곳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무슬림들은 57개국 이상에서 19억 명 이상의 기도를 지금 라마단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일째 밤에는 권능의 밤이라 해서 다른 기간 다 기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기도하면 수개월치의 복을 받는다 해서 목숨 걸고 27번째 밤에 무슬림들이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있다가 대적하면 또 기도하고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 곳곳을 덮을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혼탁한 것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의 분량을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라기보단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표현에 가깝죠. 아주 쉬운 일이라도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드려보는 경우는 많습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거나 큰 행사가 있거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적 작다고 생각되는 일, 이 정도쯤이면 얼마든지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 판단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기도하지 않는, 또 두드려보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자신하고 방심할 때 크게 넘어지고 다치게 되는 겁니다. 사고는요, 큰 이벤트를 점검하며 조심스럽게 걷는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여기는 일을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늘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리고라는 이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정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창천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전투를 하기 위해 아이성으로 올라갔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도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아니,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성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여 내쫓겼는가? 바로 직전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줬던 믿음이 충만하고 용맹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이들의 마음이 이제 다 흐물흐물 녹아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다 넘겨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응전하고 나아갔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했을까? 그것도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우리는 참패를 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 또 주저앉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맞이한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에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건너오지 않고 요단 저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그게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6장까지만 봐도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때요?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리고도 수복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 여호수아마저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목 여호수아마저 고꾸라질 정도로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큰 일을 잘 치르고 큰 문제는 넘겼는데 다음에 만났던 어떤 작은 전투라고 여기는, 아주 쉬운 일이라고 여기는 일에 낭패를 보고 넘어지고 금세 낙심하며 주저앉게 되는 경우,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를 승리로 이끄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또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은혜도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엄청나게 있는데 지극히 작은 일상의 한순간에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그렇게 절망하게 되는 경우 말이죠. 멀리 볼 것도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여리고 전투를 보면서 믿음으로 응전하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 위대한 승리를 한번 보자, 하나님의 한 수를 보자, 여리고를 넘겨보자,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리고를 넘기셨습니까? 여리고를 넘기셨어요? 할렐루야. 넘기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도 지금 아이성 앞에 주저앉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여리고는 넘겼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응답도 했는데 아주 작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 무너져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계시지 않냐는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밀려오는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뻔하죠. 기도입니다. 정답은 기도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일단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낙심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한 마음을 토로하는 일,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일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십시오.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십시오. 주저앉아도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으세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전쟁의 패배의 요인이 무엇인지 알게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깨우치세요. 오늘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전쟁의 패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재물을 도둑질하고 감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거든요. 온전히 다 바치라고 했거든요.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무서운 건 그냥 도둑질하고 감추는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결말까지 초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짓고 있는 죄가 지금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어도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 죄로 인하여서 졌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백성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아닌데, 이 친구도 아닌데, 이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 앞에선 리더십들은 그냥 다 같이 믿음으로 여리고 돌고 다 같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다 같이 정말 믿음으로 여리고 전쟁 승리한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미처 다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당황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세요. 14절에 보면 아침에 지파들을 다 모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그 수백만 사람들이 도열을 했습니다. 이 광야 한복판에. 그리고 거기서 제비를 뽑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한 번에 뽑으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지파를 뽑으시고 족속을 뽑으시고 가문을 뽑으시고 남자들 중에 누구를 뽑으시고 그렇게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제서야 아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벌벌 떨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리고에서 있는, 내가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신할의 좋은 외투, 이건 그 당시 최고급 외투입니다. 이 신할의 좋은 외투가 탐이 나서, 그리고 은과 금 몇 덩이를 가지고 와서 나의 장막 아래 묻어두고 내 물건과 함께 두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아무도 보는 이 없었으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감추고 내 거에 섞어두면 아무도 모르고 지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며 아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늦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엎어진 다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그를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 뒤에 있는 긍휼의 마음. 그러나 아간은 먼저 나아가 죄를 자백하지 않고 감추고 기다리다가 결국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진멸당해야 될 물건을 자신이 갖고 있어서 아간 자신이 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상에 크고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셨습니까?
그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왜 지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전투하면서 왜 내가 넘어졌지? 왜 내가 졌지? 그 패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이성 전투, 이 아간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탈취하는, 내 것이라 여기는 아간의 장막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를 진멸하고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였는가? 이 여리고 전투가 첫 전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 전투부터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십니다. 이후 전투부터는 다 가져도 돼요. 근데 여리고 전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시작의 첫 걸음, 그 첫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깨버린 거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헌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혹시 여러분의 아간의 장막에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여러분 정직하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왜? 11조에 담긴 표현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10분의 1, 그러니까 이 그냥 하나를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1의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첫 것입니다. 가장 앞에 나중에 아홉 개를 대표하는 첫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주님, 제게 주신 것 10개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리지만 이것은 하나가 아니라 첫 것입니다. 즉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10의 9조를 드려라, 10의 8조를 드려라 안 하셨거든요. 10의 1조, 그 첫 것, 그 대표되는 하나를 드리라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11조냐, 교회가 헌금 가지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요즘은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 인기가 없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러지 반응도 일어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해는 합니다. 워낙 이 교회 안에서의 재정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사용이 불투명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워낙 이상한 그 뉴스들만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이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 거리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목사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아간의 장막에 가두고 있는데, 감추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당장 여러분의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물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합리적이나 어떠한 합리화도 막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결코 도둑질하지 않는, 그래서 아간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번 수요기도에서 한번 나누었던 예화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물을 드리라고 하시는가? 드릴 거면 다 드리라고 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라 하시지 왜 그것도 10분의 1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처 그 교회가 그 부흥을 예측하지 못하고 주차 공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근데 마침 보니까 주변에 공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주차장으로 썼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이제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가서 혹시 우리가 이 공간을 안 쓰시면 우리가 성도들이 왔을 때 주차 공간으로 좀 써도 될까요?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공터의 주인이 네, 뭐 지금 계획도 없으니까 흔쾌히 쓰라고 한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 공터에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1년에 몇 번은 이 공간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그 공간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쓰지 않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비워달라고 얘기한 그날에 뭘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텅텅 비워놓고 쓰지 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궁금해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빌려줄 거면 다 빌려주지 왜 우리한테 제한을 걸어서 굳이 쓰지도 않는데 지금 제약을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주인이, 이 공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전부를 달라 안 하시거든요. 내 가진 거 다 내놔야 된다 안 하시거든요. 네 가진 거 다 내가 뺏어가겠다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쓰고 누리게 하시잖아요. 부족하면 채워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헌금과 성물 11조로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고 허락하신 거라는 고백이 우리의 이 성물과 헌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우리 인생에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가잖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뭐 들고 오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달라는데 그거를 감추려 하고 도둑질하려 하고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없어야겠습니다. 참 작은 고백이라 부끄럽지만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 시간도 드렸어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몇 조씩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이렇게 하기 전에는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에 다녔어요. 월, 화, 수, 목 직장에 다니고 금, 토, 주일은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일 다니다가 나중엔 전임 사역을 했을 때 쉬는 월요일은 이재림 전도사님처럼 대학원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이 주 7일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렇게 8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공휴일에 저의 직장은 공휴일에 쉬지도 않았어요. 공휴일에 더 바빴어요. 왜냐하면 고아들을 돌보는 직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8년간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냐면 월요일이라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신세계였어요. 잠을 이렇게 많이 잘 수 있네. 내가 이렇게 뭐 책도 여유롭게 볼 수 있네. 너무 막 가고 싶었던 곳 이렇게 막 다닐 수 있네.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월요일이라는 쉬는 시간을 정말 잘 선용하고 있을 때 제 안에 아간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시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간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날은 제가 다 드리잖아요. 7일 중에 6일은 제가 하나님 위해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 월요일만큼은 제 거 아닙니까? 월요일만큼은 제 거 아니에요? 제가 월요일만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드리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서 나의 아간의 장막 밑에 감추는 그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것은 진짜 내 모든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삶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단 하루라도 잠깐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했던 제 아내 아간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리고의 금은 보화를 원하실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근데 그 삶을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내길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셔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세요. 다 달라고 안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재정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드려야죠. 하나님,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인색함이 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도둑질 안 할게요. 하나님 감추지 않을게요. 하나님 찾으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청년들이랑 산기도에 가서 우리가 정말 또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자신을 들여 자신의 시간을 깨뜨리고 자신의 정말 열정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는데 절로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걸고 시간을 쪼개고 자신의 열정을 쪼개고 자신의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도 자신의 삶 때문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열방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나라, 하나님 이방 나라의 부가 이들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다를 건너서라도 많은 재물들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맡겨주시면 이들은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들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의 장막을 허물어 버리세요. 감추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은 문제는 아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간만의 문제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하였으니라고 안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간의 범죄가 공동체적 책임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예요? 이 아간의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나타나요. 이스라엘도 온전히 바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도둑질하고 감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의 자리, 대장의 자리.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리고 전투의 필승 공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보세요.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어디 있죠?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남을 뿐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을 시키죠. 올라가서 정탐하라고 그냥 바로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라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을 거예요. 6장을 바로 보세요. 여리고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듣고 움직입니다. 앞으로 전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대목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바로 판단하고 바로 계산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에 그들이 돌아와서 정탐한 걸 보고하는 거예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냥 2, 3천 명쯤만 한번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보내서 하면 됩니다. 콧방귀 끼면서
이 정도는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대충 3,000명 정도 보내서 깃발만 꽂고 오면 됩니다. 이런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건가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마음, 자신들이 대장이 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했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대체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대장되어 앞으로 나아가면 깃발을 흔들면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객관적인 전력이 내가 우세하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할 때 나를 누르고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전투에서 단순히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고 저주의 소용돌이로 자신을 던져버리는 일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아멘. 교만하고 거만한 인생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주를 자청하는 인생이고요, 스스로가 전멸할 물건이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일어날 때, 거만이 일어날 때 바로바로 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예은자매가 귀한 특성을 해줬지만 정말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이루고 내가 이렇게 많이 거둔 것도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아간이 죽고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순종하려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인데요, 이 친구는 별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꼭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너무 귀하죠. 너무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 조별과제 역할을 나누는데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조를 짜주셨고 이제 너희 토론해라, 이제 역할 나눠라 했는데 다 같이 모여서 막 이제 자기소개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디 그냥 같이 이렇게 뭐 피크닉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통계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 이런 걸 좀 구하려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런 마음이 이 친구 안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당연히 기도해봐야지 하면서 솔직히 답답할 때가 있죠. 왜냐면 저는 불도저거든요. 저는 찍으면 그냥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발목을 잡는 거야. 기도해봐야 된다고. 근데 그때는 답답한 마음도 솔직히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친구의 이 자세, 단 한 걸음도 내 맘대로 안 걷고 하나님께 묻고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빤해지는 게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알면 알수록 내 빤한 계산과 판단으로 충분히 결정하고 예측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구하고 묻기보다 스스로 자기의 걸음을 개척해 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소하다 느껴지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소하다 느껴지는 일에 있어서도 기도하고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한 걸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아니 다시
우리 마음의 대장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릴 때,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다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는 다시 싸워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10절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여호수아마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스톱, 이제 너희는 끝났다, 다른 민족 데려와서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넘어져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절망해 있느냐.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간의 장막을 제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주님은 패배하고 아주 작은 일상의 전투에서도 패배하여 절망과 낙심과 주저앉아 엎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다시 싸워보자. 다시 응전하자. 다시 해보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시 일어나서 전투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냥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끝났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답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다시 아이성을 응전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오답노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수많은 전투들, 크고 작은 전투들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패배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전투의 패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쟁의 승패는 전투의 승패에 달려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졌어도 이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겼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졌다고, 오늘 졌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일어나라. 이 실패를 교훈 삼아, 패배를 교훈 삼아 전열을 가다듬고 아간의 장막을 제하고 이 오답노트를 노트로만 남기지 않고 나의 양분을 삼아 하나님, 내 안에 아간의 장막을 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다시 아이성에 응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죄를 꼬집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조금만 더 앞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모르겠습니다. 지파를 뽑았을 때 자기가 손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추었습니다. 저 때문에 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실토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진노의 대접이 다 차서 쏟아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회개했어도 그것을 대속할 방법이 없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추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내가 대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건지실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대속해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간에겐 없었죠. 우리에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대속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개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의 장막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크고 작은 전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전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치길 원합니다.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때 감추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악안의 장막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내 안에 일어나는 악안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바쳐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단순히 연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게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맞춰진 인생 살기 원합니다. 온전히 맞춰진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드리고 모두 드리고 기꺼이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찾으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 안에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지 않는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대장 모시는 아버지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자의 자리에 올라 내가 대장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하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을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대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대장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아무 삽니다. 대신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 번의 전투의 승패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전투, 영적인 전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투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한 마음들 하나님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어져 있을 때 주님 오늘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단 노트를 가지고 다시 싸우겠습니다. 다시 응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여호수아 군대는요, 이 아이성의 전투 외에는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답노트가 우리의 믿음의 전투를 바꿔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패배를 통해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다시 응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전투의 패배 우리가 짓눌리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뼈차고 싸워 패배의 전투 속에 수많은 낙담과 낙심과 반항과 절망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기회를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는 말씀을 주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전투 속에 패배하여 절망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을 찾아와 주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응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가 글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오단 노트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전율을 가다듬고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장막을 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대장되어 싸우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졌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모든 크고 작은 전투 속에서도 이 믿음의 원리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죄와 참소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패배감과 절망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간의 장막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 물질과 하나님 건강과 시간과 젊음과 열정과 재능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아낌없이 모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크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순종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종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아간의 장막을 제하고 높아졌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응전하고 싸워 이기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위에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